여러분 그 제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할 일정 오늘 내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27자이나 되고 분량이 많고 또 레위기가 사실 간단하지가 않아요. 다른 책들보다 그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저도 계속 목회하는 동안에 레위기를 새벽 기도회나 수요일은 좀 한번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낮에 뭐 이렇게 핵심적인 책으로서 내가 강의해 본 일이 없어요. 또 연구도 깊이 해본 일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만큼 목회자에게도 레위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뭐 신학교 때 다 배우지 않겠나는데 신학교 3년이거든요. 물론 신학대학 하는 분은 또 4년 하고 7년 되지만 또 대학에서는 여러 과목 있잖아요. 교양 과목도 있고 그죠? 신학대학은 3년 동안에 배워야 될 과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3년 동안에 다른 과목들 다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3년 만에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만 배워도 매일 배워도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레위기 같은 것도 그때마다 가르치는 구약 교수들이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별로 많이 깊이 배워본 적이 없고 개론적으로는 달아도 깊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같은 것도 배우긴 배웠는데 16장인데 한 5장까지 배웠어요. 한 학기 두 학기 해봐야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는 걸 배워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제 성경 해석이라든지 그 적용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걸 배워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은퇴하고 레위기를 우연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안 하는 거. 또 제가 목회할 때 안 해본 거 시편 같은 거 이게 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들여다보다 하니까 야 이거 레위기가 이렇게 재미있고 좋았어요. 저는 제가 오늘 하는 건 원래 하는 게 재밌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그러고요. 오늘 지금 12시까지는 그 기본적인 거 조금 얘기를 하고 그 5대 제사 좀 더 나갈 수 있으면은 5대 제사가 7장까지인데 1장부터 7장까지도 분량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다루고 시간이 더 되면은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것인데 제사장에 대한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 10장 정도를 나가다 보니까 자세하게 못 나가고 큰 그림만 그려드리려고 해요. 이런 내용이다 하는 것만 들려고 하고 실제 하려면 이거 수십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후에는 11장부터 16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정결규례하고 대속죄에 대한 거 이렇게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에는 설교 시간은 뭐 한 3, 40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걸 다루는데 뭐 주일 성수 이런 문제와 관련되기도 하지만은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은 그냥 나온 안식일만 다루는 게 아니고 특별히 레위기에서 다루는 안식일 문제를 좀 다루려고 그래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위기 강의이기 때문에 안식일도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는 절기에 대한 거,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에 대한 거, 절기하고 우리 구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다루고 희년에 대한 걸 다루고 마지막 결론 부분 서원하고 축복과 저주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내일 그 설교를 통해서는 19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오후 시간에 다루려고 하니까 이게 아주 압축하지 않으면은 뭐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오전 요거 하고 우리가 여기 보리밥집에 가서 식사를 곤 제가 쏠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비싼 거 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 오후에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좀 쉴 시간인데 이렇게 와서 들으시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되고 참 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번 듣고 나면 나중에 또 우리 이 목사님이 레위기나든지 다른 거 설교하실 때라든지 할 때 아마 여러분 한번 들어놓으면 조금 그래도 다음에 들을 때 조금 더 나을 면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좀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이렇게 레위기 시작돼요. 레위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 주로 많잖아요. 제사, 절기의 제사를 지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약 시대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번제나 소제나 뭐 이 속죄제나 화제나 이런 걸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오순절, 유월절 뭐 이런 거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희년을 지키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신약 시대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다 성취된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번제를 우리가 드리는 걸 한 번도 뭐 교회에서 수련회고 뭐 모이고 간에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소제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런 희년을 지키는 걸 이렇게 지킨다 하고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신약의 모든 것 책들을 보면은 그거 전부 신약의 책은 헬라어로 주로 쓰여졌잖아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처럼 영어로 쓰여진 거야. 국제 공용어가 그 당시 그리스어였으니까 그래 쓰여졌지만은 또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배경을 하고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을 이제 개신교는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신약이 더 계시가 더 발전되고 더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신약이 중요한 건 맞지만은 그 신약도 구약의 모든 것을 배경을 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구약 없이 신약만 있다면은 예수님의 속죄에 우리 구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구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성경책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비유를 하면은 구약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3배 정도 더 많은 분량을 줬다는 건 그만큼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가 신약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이 거의 구약의 것을 바탕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말이에요. 화목 제물 그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속죄, 대속물 이런 거 나오죠. 속전 이런 거 나오죠. 안식일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이런 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신약이 다 구약적 배경에 쓰여있다. 왜? 우리가 바울이 신약 성경 반을 썼잖아요. 반선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몸에 배인 거예요. 그 바탕에 서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우리가 공부할 수밖에 없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성경 전체의 모판과 같은 책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우리가 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그 다음에 전개되는 것이지, 모세오경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것은 우리가 5권의 책으로 생각하잖아요. 모세가 쓴 5개,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한 책이에요. 오늘 여기 레위기도 말이죠. 우리가 장절에 분류를 다 해가지고 읽으니까 레위기 1장 그리고 1절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책 이름 자체도 없어요. 레위기라는 책 이름 자체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제목을 뭘로 부릅니까? 찬송가 제목은 1절 앞에 나오는 그 가사가 제목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도 다른 출애굽기도 뭐 창세기도 전부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책 제목으로 그냥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레위기 제목은 뭐냐면,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으니까 그렇지, 실제는 그 뒤에 모세를 부르시고 했는데 그가 부르시고예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란 말이 붙었다는 거는 앞에 나오는 책하고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앞에 나온 책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이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마지막을 보면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34절부터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잖아요. 성막 만들어 놨는데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이란 성막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막이라는 게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 성막, 회막 가운데 왜 만들었냐니까 거기에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성막에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기서 듣고, 또 우리는 그분에게 거기서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34절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은, 시킨 대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야. 임재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35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회막이나 성막이나 같은 말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거 들어가야지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 들어가야 만나는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때는 떠오르날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똑같아요. 그 왜 그걸 만날 수 없느냐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적사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규범을 주셨는데 그것이 레위기의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든지 제사장을 세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설명하는 거니까 사실상 구약의 레위기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길과 구원 얻는 방도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의 삶, 즉 예배적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총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어릴 때 말이야. 어릴 때 5살 요래 되면은 말이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책이란 거 오늘날 이게 뭐 성경책은 뭐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갈 정도로 있고 집집마다 성경책이 다 몇 권씩 있는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가죽으로 다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개인이 못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전부 암송하고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 들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때에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읽기도 어려운데 그거를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아니고 레위기를 제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우리 다 그래요.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은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무슨 이런 거 합니까? 그거 안 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예배 드리는 걸 해요. 그 다음날 주일부터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배워 나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실상 성경 공부도 하기는 하지만은 대체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데는 레위기의 주석서를 할 만큼 그걸 전부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레위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4세로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신앙의 명문가가 몇몇 가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인데 이번은 새해 되면은 호텔 빌려가지고 방시 일가가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장학금 주고 간증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고려하는 가문들이 몇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거든. 100세에 이분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하고 평양신학교 동기예요. 100세에 이분이 부활절 연합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 어른이 그리고 그분이 영등포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후임이 80살이에요. 80살. 후임도 원로 목사야. 그러니까 후임 김 목사님인데 그분이 100세 된 노인을 휠체어를 끌면서 100세도 집회를 다녔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그러면서 가방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정도야. 그리고 그 방지일 목사님은 자기 거기에서 영등포 집에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월요일마다 가르쳤어요. 저도 알았으면 그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잘 몰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와 배우느냐? 젊은 목사도 물론 오기는 오겠지만 대부분 나이 많은 목사들 와요. 80세 된 70세 된 은퇴한 목사들이 와서 성경 배우는 거야. 그 가르친 책들이 전부 방지일 목사님이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 다는 있지 않지만은 그분의 추석이에요. 있어요. 추석을 다 쓰신 분이요. 그런 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2009년도에 이제 그
강의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한참 뒤니까 다시 목회한다면 교인들에게 레위기를 전부 암송을 시켜가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참 뛰어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여가지고 레위기를 좀 더 공부하게 된 계기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고, 이 레위기를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레위기를 설교할 수 있으면은 모든 성경책을 쉽게 다 설교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설교에 쉽지 않은 요소도 또 있어요. 우리 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뭐냐 그럴 때,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레위기 11장 우리 찾아보십시다. 이 거룩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줄이면 이거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인가? 나는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란 말하고 하나님이란 그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이거죠?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상도 다른 신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써요.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된 이러지.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단 말이에요. 종살이하는, 노예살이하는, 사망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속성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거룩은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레위기를 공부해 보니까 거룩의 중요성,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믿는 자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자, 그리고 여기 19장을 들어가 보세요. 19장. 내일 이제 오전에 설교할 본문이기도 한데 19장. 사모님, 요 뒤 앞에 거는 에어컨을 조금 켜주세요. 좀 더워서 제가. 아, 그래. 19장. 십구 장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에 나온 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신약 시대의 구약의 율법을 말이요. 구약의 전체 성경을 요약해 가지고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게 10계명의 1,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할 때 3절에 그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둘로 얘기했는데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으로 얘기했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얘기했어요. 요 좀 의미가 달라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먼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그게 따른 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오는데 여기는 앞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지만 이 시간에 그거 살필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이 우리에 주어진 계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핵심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거룩이고 거룩해야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총체도 거룩인데 그 거룩이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구분해 놨는데 그 시작은 출애굽기 40장 3장 아까 제가 이해한 겁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니까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연결된다.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 영계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애굽 땅에 인도해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9가지 재앙으로는 보내줄 듯 하면서 안 보내줘요. 그걸로서 구원 못 받아요. 그걸 통해서는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소위 거짓된 거지만은 그것을 능가하는 참된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때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장자를 낳친다는 것은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죽고 이집트 사람도 다 죽고 바로의 아들들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는데 다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집은 이미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누가? 어린 양 대신은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 되는 예수님 바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대한 것이 여기 5가지 제사요, 제사장이요, 그 밖에 나오는 절기요, 뭐 다 그게예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는 이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이거 출애굽기가 좀 찾아보십시오. 그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19장 5절 6절 요거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거를 언약 공식이라 그래요. 오 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기 제사장 나라 그랬죠. 나라가 있어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명물 입고 통치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니까 찬천지를 창조했던 능력이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온갖 기적들이 저절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안 믿는 나라들을 통해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게 하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세상 만물의 하나님이요. 또 이스라엘은 일단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그들이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복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했잖아. 우리가 제사장이야, 신약이. 예?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죠. 예?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었잖아. 그죠? 예수의 피로 됐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됐죠. 피로 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해서 계속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이 가르친 게 우리 레위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의 기틀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헌법이에요. 헌법. 그죠? 나라의 법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헌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공포하고 세운 법이 뭡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으로 대표하는 그 모든 법들이 있어요.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형법도 있고. 그런 법들의 핵심은 역시 십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24장까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공포하고.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뭡니까? 그건 다 성막에 대한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는 설계도를 주고 성막을 다 만든 거예요. 그게 40장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예요? 만드는 그 성막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가?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하는 거는 율법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율법은 뭐냐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율법은 세 가지. 원래 율법이란 말, 토라란 말은 이거는 율법할 때는 이거는 법이잖아, 그죠? 법하면 우리가 딱딱하잖아요, 그죠?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러죠.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거는 사실 율법이라고 번역하면은 정확치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창세기 전부 얘기예요, 그죠? 아브라함 얘기, 노아 홍수 얘기, 바벨탑 얘기, 그죠? 이삭의 얘기, 야곱의 얘기, 요셉이 팔려간 얘기 전부 스토리만 있어요. 내러티브예요, 사실, 그죠? 출애굽기도 그러죠. 모세 보내가지고 그 백성이 10번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구출해내고, 그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법 받은 거, 시내산에서 법 받은 그거는 법이죠, 그죠? 그러고는 성막 만드는 거 이건 법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려고 하는 어떤 설계도 주시는 것이고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민수기도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녔던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죠?
거기 법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면 토라는 그냥 교훈이에요. 원래 뜻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친 모든 내용들이 그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법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체도 말하지만 좁혀서는 십계명을 얘기해 보단 말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얘기하면 이 법은 첫째는 이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 개신교회에서는 율법하면 오늘은 은혜의 시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법은 제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왕이 있으면 나쁜 왕이 좋은 법을 잘 안 내요. 나쁜 왕은 나쁜 법을 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거기 때문에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만 산다면, 다 산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는 십계명을 딱 갖다 대면은 십계명을 다 지키면 되기는 되는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젊은 부자가 하나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너 이거 지켰냐 하니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래요. 바울도 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부자 아니냐? 나눠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날 쫓으라고 그랬죠. 우리 보고 그러라 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 보고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너는 그 사람 재산 나눠주고 못 쫓았죠. 왜 그래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 마음에. 탐심은 몇 계명이요? 마지막 계명이요. 너 다 지켰다고 말하자면 그보다가 10계명은 1번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비중이 1번이 제일 높아요. 마지막이 제일 비중이 낮아요. 다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조차도 너는 못 지켰는데 네가 뭘 지켰단 말이야.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10계명을 갖다 들이대는 거는 이대로 살아야 된다는 규범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규범.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 그대로 못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너 봐, 못 지켰잖아. 못 지켰잖아. 이 세상도 그런 말을 우리 하잖아요. 법을 갖다 대면은 법 다 지킨 사람 없어요. 차 운전해가지고 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차 운전해요? 속도 위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100m까지 가는 데는 막 하고 끝나면 위반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운전 뭐 몇 달만 하면 다 우기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계명과 같은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했고 요즘 개정기행엔 초등교사라고 번역해놨단 말이야. 거기까지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데려다 준다. 에?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네 살 길이 뭐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어째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거 해주는 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십계명 받았어요. 언약을 체결해가 하나님 백성 됐어요.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 이게 25장부터 40장까지 더 많은 분량에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이 성막이 바로 결국은 뭐요? 나중에 성전 되죠? 그 성전이 결국은 뭐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의 실체지요. 그죠? 이 성전을 허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 것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 받고 깨달은 거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거 부활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 예수님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막 만든 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거하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수라고 불렀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우리들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20절 뭐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랑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은 더럽혀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뭘로 되느냐? 피로 정화하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 거예요. 죄 때문에 더럽혀지는데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다 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죄를 뭘로 가지고 하느냐? 눈물로도 안 되고 즉 회개의 눈물로 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결국 뭐예요? 예수 피를 통해서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요거 같이 모든 레위기 제사의 거룩함에 이르는 핵심이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핵심은 16장이에요. 16장. 16장이 뭐예요? 뒤에 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이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없애는 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로 치면은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대청소. 대청소를 매일 하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청소하고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꽉 깨끗하게 물로 가지고 부어가지고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다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뭘로? 피로 한다.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쉽게 정죄하지만 우리는 예수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대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 제사를 좀 처음에 나온 게 5대 제사예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태워서 드리는. 소제는 곡물로 드린 제사예요. 곡물로. 유일하게 곡물로 드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돼요. 이 모든 제사는 다 제물이 있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그게 설사 곡식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제물은 짐승으로 드려요. 그죠? 그 짐승으로 드리는데 그 짐승을 그냥 바쳐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죽여서 드려요. 피를 반드시 흘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태워 드리거나 이렇게 해요. 그게 하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사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물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에는 꼭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제 화목제는 좀 다르지만은 대부분이 흠 없는 것이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흠이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만나면 그대로 죽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이런 제사들이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가 하니까 오늘 레위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장. 1장 3절을 봅니다. 번제만 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다는 것이 중요해요. 흠없는, 아까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랬죠.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라는 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번제물, 소를 드린다 그랬죠. 거기에 소의 번제물 흠없는 수컷이라 그래. 수소요, 수소. 수소를 드리는데 안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게 손을 거기에 머리에 얹어가지고 누른다는 뜻이에요. 누른다는 거. 그 누르는 게 누가 눌러요? 제사장이 눌러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눌러요? 이스라엘 사람이 눌러요? 자기가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 같은 것도 제물 종류가 다 달라요. 양을 쳐도 그렇고 소를 쳐도 그렇고, 제질 때마다 제사 드리라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 부탁하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 더운 지역에서 맨날 그거 가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은 또 얼마나 듭니까? 소 한 마리가 가격이 얼마요?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걸 안수한다는 이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에 누른다는 것인데, 누르는 건 뭐냐면 머리에 얹으면서 그냥 누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시간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면은 이 죄가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가라고 그래요. 정가.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이 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게 죄를 뒤집어 쓴 것이니까 이걸 잡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아닙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여러분, 잡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닭 한 마리 어릴 때 잡은 적이 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쳐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애가 어려 놓으니까 치는 게 바닥바닥 뚫어져요. 그걸 자기가 잡아야 돼. 각을 떠는 거 자기 떠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소 한 마리 한번 해보세요. 백정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이 집 안 와야 되겠다. 돈 들고 힘들고 그 먼 길 와야 되고 다시 죄 짓지 않겠다는 생각을 안 들겠어요. 그지? 우리는 신약 시대는 너무 쉬워요. 죄 지놓고 뭐 인간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짓니 하고 또 투기를 해가지고 용서받다 하고 하는데, 다 용서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엉터리로 하는 것도 있고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안 믿고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 이 정가라는 말 자체가 안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정가라는 말을 우리 쉽게 쓰는 거예요. 책임 전가 있잖아.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내가 당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해석하고 떠넘겨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책임 전가예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제물이 희생돼가 죽듯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 짓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벌 받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이 뭐냐니까 동물로 대신해서, 제물로 대신해서 대신 죽도록 했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면 소라든지 양이 죽으면 죄가 없어지느냐? 그러면 양 많이 키우고 소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죄 좀 지어도 좀 편리하게 한 마리씩, 송아지 한 마리씩 주면 되잖아. 그런데 황소의 피나 혹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미리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받아 죽으신 거.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에 벌받아 죽을 때 그가 죄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죄한 거 아니에요.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럼 제사 하나만 있으면 되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왜 제사가 그 많으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아는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나 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음서 아니에요. 복음서. 복음서만 유일하게 4개가 있어요. 그냥 우리 생각하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로 전기를 내면 될 텐데 왜 그랬나 하니까, 마태복음이 다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다른 거야.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속죄의 죽음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렇게 돼서 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부 공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죽으셨는가 하는 걸 다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딴 거 없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가 에베소나 빌립보서 바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걸 알게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원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을 그분이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이시면 안 해요, 그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 대심을 뭘 보여주냐 하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해석의 틀인데요. 첫째는 히브리서 8장 5절에 의하면 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를. 모형은 뭐야? 원형이 있어요, 원형. 진짜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여기 K2에 비행기가 큰 전투기가 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객기도 뜨잖아요. 민간공항으로서. 그런데 공군들은 가면은요, 사병에 가면 하는 건 뭐였냐면은 나무로 가지고 비행기를 깎아 만드는 손재주 좋은 애들은 맨날 그거 만들고 제대해요. 그럼 전투기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기 F-16이 나왔다. 그럼 F-16 모양대로 나무를 깎아서 비행기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색칠 다 해요. 그러면 비행기가 조그마한 거 생겨요. 그럼 그거 어떡하냐? 공군 부대를 방문하는 뭐 누가 장관이 온다. 그럼 선물해요. 하나씩 기념품으로. 그게 모형이에요, 모형. 똑같은데 이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엔진 없어요, 실제는. 모양만 똑같은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F-16 진짜 비행기예요. 구약의 이 모든 제사, 번제, 소제, 모든 제사들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실물교육이야, 실물교육. 응?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 예? 그림자에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여자 모양의 어린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안 봐도 그림자 보면 뭐예요? 이건 아다. 이건 여자애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는 없어요. 이거는 그림자 그냥 음영만 있어요. 그런데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인데 그거를 다 보여주려고 레위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5개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보세요. 번제는 뭐냐? 거기 왼쪽 아래에 보면요. 부소사적 의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거 X라고 저는 거는 그리스도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 모든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래 번제가 늘 나와요. 번제는 어디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8장에 그저 노아의 홍수 때 홍수 후에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럴 때 노아가 정한 짐승으로 번제를 정결한 짐승 그리고 번제를 이미 드린 게 나와 있어요. 그지? 뭐 우리가 11장부터 살펴보겠지만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다 이게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라 먹지 마라 나오잖아요. 그것이 레위기의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주어지기 전에 이미 시행돼 왔어요. 번제도 그때 번제에서 이거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그거 다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왜 번제를?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인간들은 그다음에 또 죄 짓잖아요. 홍수 심판 한 번 했다고 죄 안 짓습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죄 안 지었어요? 죄 짓잖아. 그 후예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조상 거슬러 보면 아담이지만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번창해가지고 오늘 내려온 게 우리들 그 후손 아닙니까? 죄 다 짓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런 심판, 물론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지만은 하나가 하니까 바로 노아의 번제를 드리고, 번제가 뭘 가르쳤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걸 통해서 이 세상 심판이 멎어지고 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였으니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장 하늘에서 어제 아래 번개치듯이 내리치고 다 안 죽여버렸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혜택을 그들도 천국 가는 정도로 받지는 않지만 지금 죽음을 집행유예를 당하는 혜택은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사실을 알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혜택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불신자들도 그 정도는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소제예요. 소제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 산제사를 드린다. 화목제는 우리가 로마서 3장 24, 25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 제물이시다. 마가복음 10장 10에 대속물이 됐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속건제,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예수님을 속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금 12시인데 조금 한 10분만 해서 나머지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8장에는 8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재물이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친다. 한다면 제사를 통해서 죽는 걸 가르친다면은 제사를 지는데 제사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8장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화제 뭐 쭉 이래가지고 3절 4절에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해라. 사람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아들 데려다 물로 씻기고 6절 쭉 이래가지고 10절 관유 기름을 부어가지고 12절 머리에도 붓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8장에서. 누가 제사장이 돼요? 아론이 돼요.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돼요. 여러분, 아론은 절대로 제사장 돼서 될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밑에 백성들이 먹고 뛰놀면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내라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그때 막 그 묻히고 막 갖다 내놔서 이건 자발적으로 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 한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내 친구 중학교 다닐 때 절에 아버지가 중에 있었어요. 그 옛날에 대처성 있거든. 마누라 있어요. 자식도 있고. 그런데 뭐 가더라고. 중학교 다닐 때 가더라고. 초파일 날이야. 우리는 오늘 하루 들어오는 시주가 1년 먹고 살고 다 나온다.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하면 우리 1년 예산 됩니까? 택도 없죠. 그죠? 그만큼 많이 바쳐요. 그죠? 그 자발적으로 바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막 자발적으로 막 바치는 거야. 그러고 만들어내라는 거야. 또 뭐 나중에 책임 충만하니까 불에 넣었더니 툭 나왔더라 하고 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백성들도 나쁘지만 더 나쁜 놈은 누구요? 아론 아이가 아론. 그걸 백성들이 그러면 제지시켜야지. 그러면 안 돼. 책망하고 돌려버렸는데 지가 앞장서고 그지 된 거야. 그러면 그 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론은 정말 이렇게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꿈도 꾸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모세에 보고 명령해가 세우는 거야. 우리가 직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거지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 뭐 공로수혜가 받은 거 없습니다. 제사장 세웠어요. 그래 9장에 뭘 하냐면은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가 제사를 드린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야. 그럼 뭐요? 거기에 여러 제사가 있어요. 이제까지 말한 5가지 제사들, 그런 제사들을 아론이 드릴 때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벨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제사를 누가 드린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건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신 제사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제물로 드리는 제사만 하나님 받으신다 이거야. 우리가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나? 천국에 가는 길,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올라가서 드리는 이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레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 제사장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또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차 히브리서 8장 1절이 8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360쪽. 신약 성경 360쪽.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요점 실컷 얘기해놓고 멜기세덱도 얘기하고 뭐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결론적으로 요점을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란 말이야. 우리에게 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될 뿐만 자신이 참된 제물이 되셔가지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져가지고 번제처럼 다 온전한 삶을 드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그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더. 정관사 더란 말이에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요. The life. 유일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 그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종교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10장에 무슨 일이 납니까? 10장 보세요. 10장. 레위기 10장. 비극적인 일이 납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살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태웠던 하나님이 받아주셨던 그 불, 그 제사가 아니고 다른 불을 드린 거야. 불은 다 비슷한데 아무 불이나 제물 태우면 되지. 그러니까 다른 불 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불이 튀어나와 가지고 벼락 맞아 죽은 거지. 그럼 즉사한 거예요. 즉사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불, 그 외에 다른 불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다른 걸로 가지고 나가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기능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죽는다. 하나님 안 받으셨으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이거 얼마나 엄중한 겁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 제사 제대로 드립니까?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예배당 오자마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예시적인 사건이에요. 예시적이라는 것은 한 번 본때를 딱 보여줘가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헌금을 하라고 강요한 거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이 내켜가지고 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토지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겠다고 작정해놨어. 해놨는데 마음이 좀 돌아서가지고 좀 그 너무 많이 작정한 것 같다 좀 줄여가지고 그것만 더 기특하지. 그죠? 주보에 광고 낼 만한 일이지. 그런데 그 적시로 탁 베드로에 이거 다 죽잖아. 그러면 우리가 헌금 100만 원 하려다가 한 80만 원 하면 다 죽나 우리가. 안 그러면 재물 다 손해보나.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누가 헌금하겠어? 차라리 안 하지. 예시적인 사건. 한 번 본때를 다 교훈 주기 위해서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는 가르칠 때 그걸 너무 일반화 시켜버리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겁먹기도 하고 좋게 겁먹으면 괜찮은데 그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요. 예시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또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나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만 오래 나갈 수 있다. 우리 뭐 잘해가지고 예배당에
봉사 많이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해가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 목사 됐기 때문에 장로 됐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신학자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죽음, 그분의 우리의 대상 되심, 우리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한다. 그거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중한 분인지 그거 외에 나가면 이 세상에 어떤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가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 받아줘요. 그것도 죽는 거야. 그걸 살 길이 뭐인가? 이제 16장에서 역시 또 대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뭐냐? 5대 제사를 통해서는 참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식대로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길밖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오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비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제물이 희생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헛된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부질없는 짓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